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밝히시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또 마귀의 역사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하늘에 불터오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감탄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 중에 한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고귀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아마 예수님을 잉태하고 기른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며 경탄의 소리를 낸 것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이미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나오는 엘리사벳의 또 반응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사벳도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의 창가에 대한 그 내용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일이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말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복된 것이 있음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키운 것도 굉장한 복이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며 지켰던 것임을 먼저 일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의 부모라서 또 누구의 자녀라서 즉 혈연이나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가운데 누려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함을 보고도 악한 세대는 더 확실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책잡고 부정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자신도 이 세대에 동일한 의미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와 예수님에게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수호를 경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즉 니느웨 백성에게 이러한 요나의 경험은 그들의 니느웨 백성에게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들임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이런 확실한 표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므로 바로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와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에 회개를 하였었죠. 이 두 이방인들을 통하여 바로 이 세대가 정죄받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또한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니 마땅히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등불과 눈의 비유를 통해 이 악한 세대의 우매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나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등불처럼 세상에 환히 비쳐 그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신 그런 의미를 또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비추이는 이 빛을 제대로 보는 자도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34절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몸의 등불이 눈이라 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나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한 눈은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지만 나쁜 눈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그들의 우매함을 또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경계하시며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으냐가 점검해 보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심령과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며 스스로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6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모습을 36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빛으로 인해서 밝아진 몸은 결국에 2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영적으로 우매하고
어두운 눈을 가진 자들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 없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